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타락한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큰 음녀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미움을 받아서 완전히 파멸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18장은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서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수도인 그 적그리스도의 서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파멸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바벨론인 혼합 종교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중심지인 적그리스도의 도시 바벨론도 파멸하십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에덴 동산도 있었고 그곳이 반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운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나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대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더구나 초대 문명에 있어서 이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고 바벨론 수도는 굉장한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언제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의 그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로 타락한 바벨론 종교가 생겼죠. 니무로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 담무스가 사냥하다 죽자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자기가 성모고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 종교가 결국엔 온 세계 종교의 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바벨론은 혼합 종교요 타락한 종교의 원산지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그것이 파리가 될지 런던이 될지 로마가 될지 그래서 벨기에의 수도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이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일 후에 이 종교적인 심판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이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도시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종교가 부흥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왕성해지면 그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이 다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그 다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도 다 타락하고 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고 파탄이 됩니다. 구라파가 기독교가 왕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선교사를 온 천하 만국에 보내고 기독교가 왕성할 때 구라파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세계가 따를 수 없는 거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구라파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형식은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쉬고 부활절날 쉬고 오순절날 쉬고 뭐 이런 국가적인 공휴일이다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니까 사회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오늘 구라파 문명은 황혼기에 들어가 있고 몰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휘어잡을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기초가 이루어집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 한참 영적으로 왕성할 때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은 지구상에 해지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서양에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앙이 쇠퇴해져서 교회가 텅텅 비고 타락하자 영국의 국위는 다 날로 쇠퇴해져서 지금은 영국은 아주 쇠퇴한 노제국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저렇게 왕성한 것은 미국에 아직까지도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미국에 그렇든 저렇든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드는 신앙이 왕성하게 미국의 사회에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국가 전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운동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다음 모든 일이 왕성해집니다. 형통해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죠.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성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흥하면 모든 것이 흥하고 영적으로 쇠퇴하면 모든 것이 망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영적인 문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하고 순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먼저 종교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인 혼합 종교가 어마어마한 음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종교 문제가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다른 면에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심판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심판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우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전반적인 심판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30년 동안에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 신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심판이 어디 왔습니까? 6.25 사변이 바로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그 다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한국에 다가옵니다. 6.25 사변은 먼저 영적으로 한국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또 1960년대부터 한국이 크게 물질적으로 부흥한 것은 1960년대부터 우리 한국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흥의 역사에서 1년에 평균 한 100만 명씩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6.25 사변 났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200만이라면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영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처처에 교회가 쓰고 성도들이 부흥회 때마다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GNP의 6%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100만 명의 청년들이 일 안 하고 일선에서 군인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실제로 여러분 이 세계 국가 경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연년세세 풍년이 다가오고 흉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추국 생산이 우리 먹고도 남도록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중진국 상위국까지 올라오고 OECD 국가가 되고 한 것이다. 그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신앙이 그동안에 침체돼가지고서 교회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전도를 게을리하고 침체하니까 당장 IMF 보는 거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하니까 경제적인 거대한 파탄이 있다고 합니다. IMF, 그동안에 IMF 당에서 또 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IMF를 당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또 IMF에서 싹 벗어나지 않습니까? IMF 졸업하고 또 죽었습니다. 이 교회가 흥망성쇠 여러분, 이 지렛대입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위해서 평양으로 가시지만은 교회가 살아서 뒤에 기도로서 왕성하게 밀어드리면 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으로 휴전선도 무너지고 민족 분열의 담장도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방파제를 세워놔도 막 거대한 폭풍우가 와서 해일이 일어나면 막 방파제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냥 한 도시를 휘몰아치고 이처럼 뭐 북한에서 뭐 아무리 공산주의 방파제를 세워가지고서 주체사상의 방파제를 세우고 해도 성령의 해일이 일어나면은 뭐 하나님의 손이 가서 밀면은 무너지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따라갑니다. 왜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신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더라도 해마다 잠실에 모여가지고서 남북 통일을 위한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남북 통일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북 대화를 위해서 가는 대통령과 그 일행의 뒤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면 누가 막겠으며 하나님이 갈라놓으면 누가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있어서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는 남북 통일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사람에게로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 처여 우리의 요새여 우리의 이리하는 반석이시니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도 소련도 일본도 미국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종교를 심판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정치를 심판하는데 그게 18장에 이제는 17장에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혼합 종교인 바벨론 종교를 심판하시고 18절에 정치적인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심판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있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환하여지더라 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전쟁도 배후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가 있고 평화를 가져오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도 뒤에 천사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일 금식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고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늘 천사가 나타나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올 때도 가끔 있지만은 대개는 영체이므로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어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현실적인 배후에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 활발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전쟁이나 환난이나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사 길에서 우리를 지켜 우리의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여기에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천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임명해서 그 천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고 보호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여러분의 보호천사가 있어가지고서 대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과 악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파일에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악행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천사가 24시간 여러분 따라다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24시간 스토킹하고 따라다니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어서. 이건 천사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따라다니고, 마귀도 우리를 노리지만은 천사도 늘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군장 미카엘이 와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도와서 그가 다니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를 해야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서 들어 누워있는데 천사가 와서 역사할 리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며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2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천사가 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예를 들어 말하면 런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혹은 파리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베를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는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바벨론 혼합 종교의 본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치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는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속도시에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몸되고 성령이 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 천국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마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쏘였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았지만은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마귀가 쫓겨나가지요. 보혈을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정치든 경제든 군사든 산업이든 모든 것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자기들이 쫓겨나야 돼요. 하늘나라가 확장되니까. 전심전적으로 예수 못 믿게 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부정, 부패, 타락으로 꽉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밖에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더러운 귀신은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악한 귀신은 물고 찢고 싸우고 고통을 주고, 거짓말 귀신은 서로 속이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은 헛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방종의 귀신은 사람들을 방탕케 하고, 약한 귀신은 사람 심신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뭐 온갖 귀신들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들 천지. 자고는 귀신들이 하는 제일 큰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만 나타나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함이 있는 교회는 마귀가 무너지고 여기 하늘나라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전역에 500교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하시면 5,000교회를 세우겠다고 각오하는 것은 하늘나라 확장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마귀의 나라는 쫓겨나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기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 못 세웁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워요? 마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을 하면은 마귀는 별 도리 없이 십자가에서 그런 거의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씀만 증거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세방대 모여 하늘나라가 쓰고 또 하늘나라가 쓰고 하늘나라가 쓰고. 가장 오늘날 위대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바로 교회가 성령의 전이요.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의 집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주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한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귀신의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인터넷으로 온갖 그 게임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단단히 여러분께서 주의를 줘기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주민등록 가지고서 이름 등록하고 비밀번호 넣어가지고서 클릭해가지고서 영화관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 영화관에 들어가면 성인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음란과 방탕은 아예 소돔 고모라는 뒤나가라 클만큼 음란과 방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부모 몰래 공부한다고 앉아가 와 우리 아들 딸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몰래 부모 이름으로 클릭해서 18살 이하는 그런 성인 영화는 못 본다고 했는데 클릭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공부는 안 하고 음란과 방탕에 도취해 있어. 이게 그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 이걸 통해서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인터넷 모르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인터넷 막 클릭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감시를 안 합니다. 음란이 온 가정에 넘칠거리고 이런 인터넷 시스템이 온 사무실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가만 있으면 사무 일하지 않고 그런 부패와 방탕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런 거 보고 이래가 마귀의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인터넷 전도로 들어가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풀가스펠 사이트 우리 교회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면 10년 전에 저희 설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구역 공과도 다 나오고 오늘 내 설교하는 이 수요일 강의도 다 나오고 주일날 설교한 것 몇 주 전에 것도 그대로 다 설교 화상 보면서 다 설교 들을 수가 있고 구역 공과 공부도 나오고 온갖 거 다 나온다고. 그러면 오늘날은 이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마귀와 교회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그 공간을 통해서 막 온갖 물건도 팔고 세속적인 것 다 나오고 음란 방탕 다 나오고 세상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상 공간입니다. 실제로 없어요. 텔레비 스크린 안에 있는 세계지요. 실제로 세계 아닙니다. 그 가상 공간에 마귀가 막 야단 법석을 치고 있어요. 거기 마귀가 완전히 마귀 붕괴를 하고 있고 마귀가 막 온 세상을 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보면 세상이 부패했구나. 이건 세상이 정말 보통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반그리스도가 이구나.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세상이구나. 그러면 그 가상공간 속에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도록 내버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들어간다. 교회에서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예배와 교회 교육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연결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만 명이 들어와요. 하루에 한 10만 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설교 듣고 구역 공과 공부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만 명씩 접속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루에 한 100만 명이 접속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 가는 사람들은 그 가상 공간에서 전부 이 복음 증거에 접속을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온갖 음란 방탕 세상 것에 접속을 하고, 정말 요지경이라고, 요지경. 이러므로 이러한 바벨론이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한 그 말은 여러분,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수도뿐만 아닙니다. 우리 서울도 그런데요. 서울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고 어느 큰 도시에 가면은 실제적인 것과 가상적인 공간에서 그냥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과 더러운 새들과 온갖 것이 난무한, 이러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는 그거는 약과예요. 그 요사이의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타락에 비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거는 장난입니다. 장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계를 심판할 때 완전히 세계를 불로 태워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겨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많이 예언해 놓았어요.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고 말했고, 이사야 34장 10절 11절에 보면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흥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이 예언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이 있던 곳에 가면요, 지금 광막한 사막입니다. 그렇게 번창하던 도시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게 세세 황무하여 그리고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여 부흥이와 까마귀가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번화하던 세계적인 도시가 그때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망하고 지금도 가면은 집 한 채 없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는 그 땅에 추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원히 거민이 없으며 대대 거할 자 없겠다. 야, 어지간하면 그 도시가 다시 건설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해 놓으니까 영영이 거할 자가 없어요. 나는 그걸 볼 때 가슴이 섬찌릿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1장 1절로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들을 애워치리로다. 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도도 이 바로 현대판 바벨론이거든. 이 현대판 바벨론을 주님께서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현대판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수도만 바벨론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도 현대판 바벨론이요. 대구, 대전, 부산도 다 현대판 바벨론이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그거 다 현대판 바벨론이요. 그거 다 바벨론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모두 다 현대판 바벨론이요. 그러므로 이 도시에 여러분 가면 어느 곳에 가나 더러운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득실거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일 살아보십시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뭘 세속적인 것은 신앙이 약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하고 난 다음 세상에 한 주일 살면 막 교회 가는 것이 바보천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면 또 세상을 보니 세상이 바보천지같이 보입니다. 이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세상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맹렬한 공격과 그 넘실거리는 죄악의 파도에 취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세상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신앙적으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오직 세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안전하 선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나가면서 세속에 살면서 계속 세속과 싸워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이 안 됩니다. 마귀가 억세게 귀신들이 들러붙는데 이것을 떨치고 싸워야죠. 우리가 모기가 많은 곳은 모기하고 싸워야 돼요. 모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뜯어먹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자꾸 뜯어먹는데 우리가 시장터에 가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직장에도 싸워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귀와 귀신들의 저소인 이상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 싸우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싸우지. 성령도 충만하지 고 말씀도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불합화같이 교회의 형식은 있으나 그냥 마귀에게 다 져서 항복해버려. 영국 같은 나라 다 항복. 옛날에 그렇게 왕성하던 하늘나라가 완전히 세상에 점령해버려. 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항복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대하여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 올해 제가 42년 목회를 한대요. 1958년에 시작해가지고서 40년 목회하는데 이제 가만히 뒤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 40년 동안에 한시도 마음이 편안 없이 싸웠습니다. 너무너무 억센 영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형제들이 도전하니까 싸워야 되고 외적으로 불신사회가 싸워야 되고 42년의 세월을 늘 싸우면서 왔는데 이 싸움에 이긴 원인이 어디냐? 싸움에 이기고 이 큰 교회가 되는 원인이 어디냐? 말씀 중심 성령 충만 기도 충만했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안 서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뜨겁게 기도 안 했으면 저는 벌써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42년을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싸웠거니와 지금도 매일 싸워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싸움을
그냥 늦추면 안 돼.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은 말씀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늦추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수렁에 들어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 또 거저 짓고 씻고 난 다음에 또 거저 짓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면 우리가 날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더 가차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귀신의 처소요, 귀신이 막 들어있는 처소라고,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3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산업적으로 구라파 연방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중심인 적그리스도의 수도에서 만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자, 전부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의해서 취해가 비틀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비틀거리잖아요. 자기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립니다. 온 세계가 구라파, 통합 구라파와 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의 말에 취해가지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비틀거립니다. 온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숭배와 개인숭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모든 경제제도가 다 666 숫자를 이마에 받거나 손에 받아가지고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받아가 그게 취했습니다. 그 음행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이 오시면 그 666 숫자를 받은 만국을 다 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수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는 만국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땅의 왕들은 뭐 적그리스도와 음행하지.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경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그를 신으로 다 경배했으니까 음행하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 경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666 숫자를 받지 않고는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그 음행에 동참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기업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뭐 전부 한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요 사이는 보면 그거 여러분 간단히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온 세계 정보를 하나로 뭉친 것을 인터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 정보를 다 두들겨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미국, 구라파, 온 세계 모든 정보 시장을 다 뜨고 들어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본부에서 시작한 그 거대한 컴퓨터를 통해서 온 세계는 신경망처럼 적그리스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저 클릭하면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게 다 나와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할 일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생활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도 장사도 산업도 뭐 군사도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두 다 그 적그리스도의
음행의 포도주에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취하고 온 세계 사람이 다 취하고 그들은 모두 다 경제적인 숫자인 666 숫자 은행 거래도 전부 666으로 다 하고 장사 거래도 다 666으로 해가지고서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는 7년 환란 후 3년 반 이후로는 구제 불가능입니다. 완전히 망해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에는 마귀와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점령.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엔 교회도 없잖아요. 교회도 7년 환란 전에 이미 다 들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온 세계는 이제는 마귀와 귀신들만 득실거려요. 거기에 견뎌낼 사람이 있어요. 오직 유대인만이 주님께서 베트라 성으로 옮겨가지고서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주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임하여서 온 세상을 다 멸하고 난 다음 살아남은 자는 야곱의 후손인 한때 두때 반때를 베트라 성에서 보낸 유대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대로 천년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7년 동안 그들은 이 땅에서 번식을 죽지도 않고 7년 동안 번식을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가 대문에 꽉 들어차죠. 대문에 꽉 들어차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귀를 무적행해서 풀어내놓았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을 키질합니다. 마귀도 없고 죄도 없이 7년 동안 자란 그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 편에 설지 반대할지 그걸 다시 한번 마귀를 놓아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편에 설 사람은 주님 편에 서고 주님 편에 안 설 사람은 주님을 반대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님 반대한 사람은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베풀어서 주님께서는 물은 대싸고 창세어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곳에서 생명책에 녹음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7년 후에 하나님은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와 함께 이것을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꿈 같은 말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과학이 현실 꿈 같은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옛날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 요새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서 인간이 만드는 이 세계도 꿈 같은 것이 다 현실로 드러난다. 의지러울 정도로 현실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제는 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지금 인공위성을 떼우는데 지금 우리 이 21세기 초 2010년 이내로 이 우주 공장을 만들어요. 지금 지구 위에 저 공중에 올라가서 저기다 공장을 만들어요. 우주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이 지구 중력이 없는 데서 초정밀한 기계들이나 이런 생산품을 만들어서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이것도 우주 공장으로 올라가서 우주 공장에서만. 그러면 우주에 사람들이 거기에 우주로 나가는 정거장만이 아니라 공장도 지금 우주로 나가서 거기서 생산품을 만든다 하는데 그거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하면 미친놈이지. 정신없는 사람이 그거 믿겠습니까? 저 달처럼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그 공장 세운다 공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임마 미쳐도 보통 미쳤지 않대 임마. 그러겠는데 이제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걸 못 믿을 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못 믿던 사실을 지금 다 믿게 돼요. 옛날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면 믿기는 믿어도 자꾸 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도 아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그러나 요사이는 복제양 논리 이후로 시작해서 이제는 세포 조직만 가지고 수컷 없이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그러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제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 거는 이거는 식은 죽먹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는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인류 과학도 지금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해서 옛날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 위에 둥실 뜨게 만들어 거대한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주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 거처를 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열렬한 불에 녹게 해서 이 땅을 재창조해서 죄와 부패가 없는 새로운 땅으로 만든, 하늘도 공중에 저 별들의 세계인 이청천 저 마귀가 점령한 저걸 완전히 주님께서 청소해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새롭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 살죠. 여러분, 천당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천당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황금 보석지 12진주문에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초가상칸에 들어가도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나님은 기쁨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타락 안 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뻤으면 못 견디면 기뻤으면 좋아가지고. 그런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샘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이 거대한 슬픔이 사람을 점령하게 돼. 그 사람이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옛날에 기쁨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술로서 기뻐해볼까, 도박으로 기뻐해볼까, 스포츠로 기뻐해볼까, 방탕으로 기뻐해볼까. 그래서 기쁨이 옵니까? 이 마귀가 그냥 죄악과 더러운 것으로 막 진흙창으로 막아놓은 이 기쁨의 샘물을 다시 청소해서 퍼내야 되는데, 그게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성령 받으면 기쁨의 샘이 팍팍팍팍팍 터지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이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다. 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못할 사람 보고 기뻐하라 할 줄 알아요? 돈 없는 사람 보고 늘 돈 쓰라 하면 그건 뭐 바보 아닙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돈을 써요? 주님이 우리 뭐 기쁨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기쁨의 샘을 다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늘 기뻐할 수 있는 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 바벨론은 여러분 7년 환란 때만 바벨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부터 바벨론이 있거든요. 벌써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이미 그 당시에 로마로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인 것은 세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점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요한이 계시를 쓸 때에도 벌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내 백성아,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재앙을 면하라는 것인데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인지 죄악의 근원인 큰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면 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는 바닷물에 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소용없지요.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지. 가라앉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속이 들어와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을 점령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다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에 세상 자랑만 꽉 들어차고 주일날 교회는 막 습관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도 설교할 때는 늘 앉아가 졸지 않으면 늘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건 깔아앉아요. 지옥으로 깔아앉아요. 세상에 살아도 뭐 세상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구하고 온 세상에 살아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확 점령하고 있어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그건 세속에 못 들어오죠. 어디 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데 마귀가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이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누가 점령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마음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점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와서 마음 중심을 점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따리 사서 다니는 나가라 하는 말 아닙니다. 갈 데가 있어야지 뭐 세상을 떠나서 어딜 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내 중심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1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회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성전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점령하고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건 뭐 바벨론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 세속 도시,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방탕한 죄도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심판했는데요. 이 세상의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쳤어요. 우상 숭배, 음란과 방탕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했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전국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빨리 안 거두어진다고 큰 소리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죄악으로 심으면 언제고 그 죄악을 거두게 됩니다. 바람으로 심으면 폭풍을 가지고 거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황무지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생활에 매일같이 심고 있잖아요. 내일을 심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다 내일을 위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시가 돼요. 우리가 자꾸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남을 헐뜯고 물고 찢고 하는 이것도 시가 돼요. 말이 시가 된다고 이런 것으로 자꾸 심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내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물고 찢고 헐뜯고 하는 거 들어봐요. 늘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적으로 말하면 그게 말이 시가 돼가 내 미래에 내가 거두는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안 되고 못 사고 파괴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시가 되고 말도 시가 되고 행위도 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사주팔자나 보고 손금 봐주세요, 관상 봐주세요, 사주팔자 받을 그런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내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에 빨리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오만하게 생각했는데 자기 대에 못 거두면 자식 대라도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아비의 죄를 1000대까지 갚고 아비의 선한 행위를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고 선한 행위는 1000대까지 갚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지금 안 말한다고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자식 3, 4대에 그 시를 거두게 돼요. 부모가 좋은 일을 해놓으면 지금 당장 좋은 일 했는데 뭐 좋은 일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자식 1000대로 그 좋은 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6절에 보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어느 심사 행동에서 그들이 심은 대로 갚아주라. 세상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추한 것과 살인과 방탕과 이 모든 것으로 심은 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가나안 전쟁 때 이스라엘이 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그 죄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는 심판을 내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을 마늘이 여긴 모든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그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게 적그리스도가 살아온 방법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서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찬미하고 인간을 신격화하지. 그리고 사치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승계하고 자기 혼자 호화사치하. 그렇게 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도 여러분 우목과 아랫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거역한 사람은 지옥도 뜨거운 심판을 받게, 세상에서 가볍게 타락한 사람은 지옥도 가볍게, 지옥은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온 것대로 형벌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므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는 외롭고 괴롭고 슬픈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외롭고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여왕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렇게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망하느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과거를 보면 하루 만에 온 도시가 폭삭 사라진 기억이 많아요. 1956년 1월 24일 중국 산시성에 지진이 나서 하루 만에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83만 명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1976년 7월 28일 중국 당산에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20만 명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댐 하나만 터져도 하루 만에 대도시가 수물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가지고 있는 원자탄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늘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자탄 그 전체가 지구를 42번 멸망시킬 만한 원자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지구를 한두 번 아닙니다. 42번이나 완전히 멸종시킬 만한 그러한 원자 무기를 벌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루 만에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건 뭐 시간 죽먹기입니다. 하루 만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의 일원이 있고 죽음이 다가오고 애통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고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신 강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뭐 적그리스도 같은 건 그게 뭐 하루살이죠. 주님이 처참하게 심판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9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놀아나던 온 세상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 만에 도시가 멸망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서 전부 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 10절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로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영화로운 도성, 그렇게 권력이 강하던 도성,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우두머리 도성이 일시간에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박사기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요, 서울에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지진이 나면 10만에서 100만 명 이상 죽습니다. 우리 서울은 지진 내부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 저런 거 전부 다 개미집까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져요. 뭐 상가나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대로. 만일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뭐 이건 서울은 완전히 뭐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여러분 무섭다고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지진이 오면 뭐 건물들 다 그대로 팍삭 주저앉지요. 전에 삼풍백화점 하나 무너져도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 삼풍백화점은 그거는 어린애 장난이라고요. 그러면 불나지요. 그 다음에는 유행병 돌지요. 뭐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수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지인으로 휘몰아쳐 버리니까 뭐 순식간에 그 대도시가 완전히 패망해. 그러니 온 세계 뉴스가 다 나가고 온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가슴을 치고 화로다 세상에 저렇게 그 영화로운 도시가 순식간에 저렇게 망할 수가 있냐. 아주 간담히 선언할 것입니다. 11절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쌓은 자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도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무역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져가니 그들이 이제 장사해서 돈 벌 일이 막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구라파 통합을 할 때 경제적인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유럽 연방은 지금 현재 15나라가 유럽 연방이 됐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지금 유럽 연방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가입할 나라들이 장차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포함한 6개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6개국도 추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벌써 터키는 이미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U는 28개국 인구 5억 명의 거대한 유럽입니다. 인구 5억 28개국이나.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은 10개국이 될 것입니다. 10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국가는 모두 합해서 28나라.
이 거대한 유럽, 그 경제력이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유럽, 통합 유럽하고 장사 안 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생산해서 그 나라에 수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없어요. 별도리 없이 뭐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무너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온 세계의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정권시장의 정권이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온 상고들이 파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자,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그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묻겠지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런 일을 피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믿는 나라는 어떻게 되고 안 믿는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모르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에 될 일을 밝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